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악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선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저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죽는다는데 이 의인이 누굴까? 이 의인은 좁게는 이사야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도 므낫세의 이런 기독교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야훼의 신앙을 핍박하는 그 가운데 죽임을 당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꼭 므낫세 때가 아닐지라도 역사적으로 많은 의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죽음에는 의미가 있고 주님이 인도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라고 해석했는데 정확한 해석은 taken away from the evil to come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앞으로 일어날 악의 역사에 앞서서 be spared from evil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 악한 역사가 오는 것 앞에서 의인들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데려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동기들이 이렇게 있으신데 그때는 교회도 다니시기 전인데 천국이 진짜 있긴 있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꼭 좀 같이 오래 있었으면 정말 그런 소중한 사람들은 일찍 데려가고 좀 빨리 데려갔으면 싶은 사람들은 오래오래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과 이런 어려운 때 그 환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의인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 환난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확한 이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보다 먼저 데려가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뜻 같지만 하나님의 훨씬 더 심원하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찍 죽으면 억울하고 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축복이고 보호하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때 왜 낫게 하셨냐고, 그때 그냥 데려가셨어야지 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지 모르죠. 주님이 그런 알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징계의 때,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오는데 그에 앞서서 그것을 또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뜻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먼저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근데 이 세대, 이 므낫세 시기라고 보통 추측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므낫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어둡고 추악했던 최악의 시기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유다가 번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는 솔로몬의 시대보다 므낫세 시대가 더 번영했다고 이야기하죠. 물산이 풍부하고 경제가 풍요롭고 아주 잘 살고 흥청거리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무엇이 삶에 더 소중하고 중심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원문은 침상에서 편히 쉰다는 말은 잔다는 의미인데, 주님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죽은 자녀들을 잔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 육신의 부활로 살아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닌 것처럼 주의 자녀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영원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주님을 일어나고 앉아도 들고 나는 가운데 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 시기에 경제적인 번영과 함께 그런 그 유다의 땅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런데 무슨 마술을 하고 마법을 행하고 신비를 하고 점성술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는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깊이, 조금만 깊이 들어가 봐도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과 세상은 반대가 되는 그런 걸 가리킬까 하고 놀라울 때가 많은데, 그런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조롱하는 그런 대적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로점, 점성술, 무슨 사주, 관상, 손금, 수도 없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다 영이니까 그런 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의 본질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묶이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묶이지 않고 풀려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상수리 나무 사이라고 하는 것은 숲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주님을 거역하는 그런 숭배가 성행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의 전통의 선앙당 나무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고향을 떠났을 때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신을 기원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상수리 나무인데, 그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런 숲속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신령한 장소를 찾고, 한국 같으면 무슨 계룡산,
미국 같으면 뭐 세도나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지기가 아주 강한 신령스러운 땅 이런 데를 찾아서 그런 데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성행했다는 사실을 성경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욕을 피우며 이 우상 숭배와 이런 대적들의 세상의 이런 그런 우상의 숭배와 종교의 행위들은 그 끝에서는 결국은 이런 음란함을 음욕을 지향한다는 거죠. 사람의 욕망과 본능을 긍정하는 그것은 늘 내 안에 있는 짐승을 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욕으로 그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의 그런 우상 숭배나 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뭐 페르테논 신전 이런 데서는 천여 명이 이런 집단 그 섹스를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런 음란함이 그 유다의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장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FBI가 한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30만 개의 사이트를 포르노 사이트를 강제적으로 폐쇄한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00만 개의 새로운 사이트가 생겨난대요. 그리고 세상에 2억 개의 사이트가 있답니다. 그리고 미국 통계에 의하면 성인 남자의 90%가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있답니다. 우리 그 안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끊고자 하지만 끊지 못하는 거죠. 최근에 일본의 한 무슨 그 IT 산업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일본에서 무슨 한국계 제일동포가 아주 큰 상징적인 손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IT 업계를 상징하는데 그 사람이 빛을 하면 어둠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일본의 그 IT 산업을 세계 IT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포르노 산업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런 온라인 산업의 기둥돌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의 IT 산업을 견인했던 한인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것도 역시 인터넷 음란 동영상이 그것을 견인했다고 그래요.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 그걸 위해 사람들이 구축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될 수 있는 여력과 거기서 이윤이 남는다는 거죠. 인간 안에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육체에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아주 고상하고 멋진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안에 사실은 그런 똥이 들어있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똥을 미워하고 똥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래로 덮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다 상대방 내면에 있는 똥을 보게 됩니다. 그 똥을 같이 섞여 사는데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겠어요? 그것이 공동체 생활이 주는 유익이죠.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같이 살면 절대 고상하게 살 수가 없죠. 같이 먹고 잘 같이 사는데 어떻게 고상하게 거짓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똥이 있으면은 막대기 같은 걸로 개가 뭐 먹었나 이러고 막 이렇게 후벼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개가 오늘 점심에 뭘 먹었지 하고 개똥은 그냥 모래로 계속 덮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내면의 똥을 모래로 덮고 또 덮고 또 덮는 거죠. 성도의 허물을 성도 내면의 똥을 보면 모래로 또 덮고 또 덮고 기도로 덮고 그렇게 덮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길인 거죠. 이것을 거짓으로 종교 같은 건 그것을 거짓으로 덮는 거죠.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한 것처럼 정결한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그 안은 그러면 썩는 거죠. 참다운 신앙은 그 회칠한 무덤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고 멋있지 않죠. 하지만 진실하고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거죠. 자신의 그런 썩은 내면의 똥을 진실로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 내면의 똥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죄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종교의 끝, 이 허위의식의 끝, 이 희생의 끝은 자기의 번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바치는 이걸로 귀결되는 거죠. 이 유아살해는 인류의 역사에서 끊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일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희생시키는 거죠. 이 유대의 역사에도 그토록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이 징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흰놈 골짜기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신 바로 그 건너편에 있다고 그래요. 가보지 못했지만 그 흰놈 골짜기가 대대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그 안에서 유아의 해골이 한 2만여 개 나왔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거기서 그 흰놈 골짜기에 유아 제사의 세례를 그걸 끊어버리신 겁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선지자들과 하나님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서 자꾸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죠. 거대한 청동으로 만든 상에다 불을 지펴서 벌겋게 달아올랐는데 거기다가 아이를 던져 넣었다고 해요. 그럼 그 순간에 아이가 깍하고 비명을 지르겠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식을 바쳤다는 건 최고의 의인 거죠. 더 이상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기가 와서 네 자식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식을 내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베올프의 신화가 있죠. 기독교 중세 유럽의 기독교 신화 중에 베올프가 세상에 음녀를 찾아서 그 산골짜기를 들어가죠. 사실 음녀를 잡겠다고 갔는데 음녀에게 넘어가는 거죠. 음녀가 네 자식을 주면 세상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향한 유혹이죠. 사실은 자식을 내놓지 않아도 이미 세상을 가지고 왕이 되기 위해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세상을 얻기 위한 것이가 동시에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식을 내어줍니다. 심장을 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됐지만 생명이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권세를 누리는 거죠. 어떤 농민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숨어있다가 칼을 목에다 갖다 대는데 베올프가 피하지도 않고 날 죽여라 이러면서 나에겐 죽을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생명을 내어줘 버린 그것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의 비밀인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고자에 대한 비유가 그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없는, 자녀를 물려줄 영의 유업이 없는, 자식이 없다는 건 진짜 자식이 없는 것을 이야기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자기에서 끝나버리는,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우는 그런 삶을 주님은 경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씨앗이 되고 생명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일로 나가야 되는데 제일 악한 자기가 먹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는 깊은 영의 비밀이라는 것을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알던 분 중에는 자녀가 있는데 아이를 둘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근데 큰애를 이렇게 막 잡는 겁니다. 큰애가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좋은 사립 이런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받들고 존경하고 막 대단하다고 막 이러니까 또 엄마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둘째를 더 잡는 겁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어릴 때부터 이제 잡는 거죠.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대학 진학이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애를 완전히 그냥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애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쥐어짜는데 큰 애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애였는데 둘째 애는 심령이 더 연약한 애인 거죠. 그걸 안 되는 애를 막 쥐어짜니까 애가 결국 그걸 못 견디고 가출을 하고 이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애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죠. 그것이 이건 여기 나오는 흰놈 골짜기에 몰록 신에 바치는 이런 유아 제사인 겁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자식의 삶을 파괴하는 것. 어떻게 자식을 내다 바쳐? 그런데 그런 짓을 현대에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그 당시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유행하던 또 다른 우상 숭배는 한국에 수석을 소집하는 것처럼 이런 강가에 가서 희한하게 생긴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우상을 조각하고 아니면 그것을 집에 모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전제라는 것은 제단에다 기름을 붓는 예배 행위죠. 예물을 바친다는 것도 제사와 예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가져서 우상을 새기고 그 돌을 가져다는 것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와를 섬겼던 똑같은 방식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큰 모욕을 당하는 거죠. 부인과 결혼을 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결혼의 약속을 표상하는 그 예표로 다이아 반지를 나눴다. 그런데 바람을 피는데 바람 피는 여자에게 다이아 반지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같이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런 모욕이 없죠. 뽑아서 버리겠죠. 이것은 부부를, 가족을 모욕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주님이 그게 굉장히 화가 나시는 거죠. 어떻게 네가 예루살렘의 시온의 성전에서 했던 그 예배 방식을 배운 게 그건데 가져다가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푼다는 건, 침상을 베푼다고 굉장히 돌려서 얘기했는데 공공연하게 이런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에도 이방의 그리스 숭배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게 사람들이 더 좋고 사람을 매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함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퍼지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기념표라는 건 우상인데 그 우상을 문과 문설주에 새겼다는 거죠. 근데 문과 문설주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6월절 이래 그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치심을 상징하는 건데 거기다가 우상을 새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지금은 상상이 안 될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마고 왕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실제 이제 마고라고 하는 역사적 주인공, 프랑스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교와 구교 사이에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성적인 타락과 추악함이라는 게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형제끼리, 남매끼리 이거는 완전히, 그런데 프랑스의 귀족이고 왕족이에요.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추악한 그걸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일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나름대로 고귀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봇물 터지듯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런 것, 이 내면이 다스러지지 않은, 하물며 이 시절에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까 하지만 어떤 선을 넘어가면 이게 공공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몰렉에 나가서 그렇게 이 몰렉이 바로 유아를 바쳤던 그 신이죠. 기름을 붓고 향품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귀신을 찾기 위해서, 그 대적의 그 마귀를 찾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데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다니는데 그 끝이 결국은 지옥에까지 그것을 구하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현대 마법, 마술 이런 것도 처음에 신기해서 들어가게 되지만 마법에 가게 되면 소환의식을 하고 귀신을 불러내고, 그런데 결국에는 마귀를 불러내고, 우리 일본 같은 데서 유행하고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죠. 신대잡 이런 거 아십니까? 서로 손에다가 분신사바 이러면서 이런 거 부르고 이러는 거, 그런 거
예전에 다 안 해보셨군요. 다 이렇게 신실하게 교회에서 생활하시니까. 그런 걸 하면 귀신을 불러내고 막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과 모든 잡신들의 뒤에는 대적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끝에 가서 결국은 수월까지 가게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렇게 수월까지 가는 노력을 너희들이 결코 줄이지 않고 열심히 가는 이유는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자신의 본능을 추구하고 자기의 본능을 끌어내면 거기서 또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에 압도되는, 그 힘에 먹혀버리는, 자신의 신령과 진정을 모아서 그것을 돈에다가 투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벌고 돈이 많아지면 실제 자기가 생명이 막 올라가고 나아지는 거죠. 영의 현상입니다. 기분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막 몸이 아프고 이랬는데 갑자기 매출이 막 늘어나고 아픈 게 낫는 거죠. 몸도 좋아지고 심령이 회복되니까 몸도 회복되는 거죠.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똑같은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찾아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심령이 열리고 코이노니아를 누릴 때 점점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비슷하지만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마약 같은 거죠. 우리 인체 내 생체가 마약을 만든다잖아요. 몰핀의 800배나 센 마약을 인간이 자연물질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큰 기쁨을,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큰 기쁨을 내면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몸이 도파민을 자연스럽게 분비하는 거죠. 신기한 건 몸은 그걸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그 기쁨을 느껴도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 비슷한 기쁨을 마약을 통해 먹으면, 그 기쁨에 한 두세 번 사로잡히면 인생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다는 거죠. 그것처럼 마귀도 삶에 이런 생생한 힘을 주고 뭔가 기운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완전한 멸망이고 패망이라는 그것을 성경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신앙의 생활의 처음 단계일 때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묶어두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불에 못 가도록. 제가 음식을 하면 우리 막내는 자기가 칼 들고 한번 썰어보고 싶어서 칼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 번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빠가 보는 앞에서 칼을 써도 되겠죠. 그런데 그 칼을 한번 쓰면 그 다음에 제가 없을 때도 칼을 또 쓴다는 거죠. 칼을 절대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애가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을 가고 어른이 되면 결국은 칼을 쓰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왜 유대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야 손대지 마, 요리사인데 칼 잡지 마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삶의 자리와 책임을 주님이 구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주님이 두고 보시고 기다리고 그 답을 지켜보셨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내가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주님의 때가,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뭐가 진실인지가 가려지는 삶에 그때가 분명히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였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그 끝이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의 그 끝은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성전을, 예배를, 기도를 기업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우리 새벽의 기도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악을 즐기고 죄를 즐기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을 억누르고 또 그것을 억압하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가 안에 짐승이 있음을, 우리가 절대 본능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이제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본능과 싸우면서 힘들어하는 삶도 아니고 본능의 나를 내어줘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도 아닌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그 본성이 우리 삶에 피어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의미를, 영의 비밀을, 형통의 길의 비밀을 깨달아서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의 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의지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이 은혜를 거두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은혜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악인의 흥왕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그 끝에서 주님의 산을, 주님의 성산을 기업으로 얻는, 주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열매를 먹고 내 배를 배불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서 자녀의 흥왕함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새벽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문을 더 깊이 열고 더 깊은 자리로 심령의 그 이 심원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들어든 인격을 닦으려고 평생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주님이 주신 그 인격을 찾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